그리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그 딸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그 중간에 또 하나의 회복 사건,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회복하는 사건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조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직업이 뭐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그러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이 유대 시대 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시대 때 스승 중에 스승이에요. 가장 권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야이로란 뜻을 보면요, 말 잃은 뜻 그 자체가 그가 밝게 하리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빛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서 빛나게 하시고 밝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믿지만 당시에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의 딸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 앞에서 자신의 권위,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딸을 구해달라고 머리 숙이면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서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 30살 이 청년에게 갑자기 머리를 숙여서 이러한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실된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 아니면 미치광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정말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미치광이다. 굉장히 센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보면요, 큰 무리가 따라와 애워싸 밀더라 얘기하죠. 이미 예수님은요, 이분이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더라,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귀하더라, 이 당시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자리에는 주로 큰 무리가 에워싸 밀고 함께 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을 간구하고 치유를 간구하고 오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뭔가 구경하듯이, 때로는 비난하듯이, 비판하듯이 그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혈루증 걸린,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오늘날로는 유출병이라고 하죠. 이 여성이 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면 멈추지 않는 그러한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병이죠. 근데요, 12회 동안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왔다고 보면 돼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허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올 것 같지만 의외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처절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옷깃을 붙듭니다. 그 간절함.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내 아빠예요. 가장 편하고 가장 샬롬이 되고 나를 지으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아빠.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항상 저도 이곳에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편한 곳이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여인은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반응해 주죠? 12회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반응하죠. 에워싸 민다는 건요, 주님께 손이 닿는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만 주님이 즉각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계시면 내가 좀 알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모든 걸 허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열쇠가 되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더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그 여인이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 가운데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고 했고, 제자들에게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지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미 손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혈루병 걸린 사람들은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한 자로 취급됐습니다. 병 자체를 그렇게 보는 시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에 그러한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그러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걸린 손을 가지고 우리 서연이를 터치를 했어요. 그럼 서연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부정하다 외치기도 했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이미 부정한 자였어요. 자기가 알죠.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 미는 곳에 갈 때 그 옷깃에 손을 잡을 때 사람들한테 자기가 유출병인 것을 걸리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봐서 잘 알죠. 기억나십니까? 예배 때 코로나 환자 한 명 나올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문 닫고 모든 것을 소독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은 다시 교회 오지도 못할 정도로 물론 방역을 또 철저히 해야 하는 그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 코로나라는 질병에 모든 사람이 압도되어서 공포에 벌벌 떠는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근데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이 코로나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갔다 걸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인이에요. 병 걸린 여인. 오늘날의 여인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높지만 당시의 여인의 신분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요 목숨 걸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려서 죽고자 간 게 아니라 살고자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만, 저분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 저분만이 나에게 희망이 된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옷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팔복에 보면은 환난이 오히려 복이라고 하죠. 오늘 어린이 설교에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 힘으로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연이가 장애가 있기 전에도 이미 저는 목사였습니다. 장애가 있고 난 후에도 목사였죠. 근데 주연이가 장애가 생기고 의학적으로 실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8년 동안 뇌전증 관련된 치료는 다 받은 거예요. 이 자네와 운해 사이의 내량을 자르기도 했고, 또 자네의 측두엽, 전두엽, 후두엽을 자르기도 했고, 코마 치료라고 아예 아이를 재우는 치료도 했고, CBD 오일, 그거 뭐 대마 오일이라고 지금은 합법이지만 당시에는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합법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거 막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일 치료하는 부분, 또 그 케톤식 요법, 어떻게 보면은 12회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다 하고 나서 다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팔달장애인 주연이랑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회복이다, 치유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치유다. 그때 가서 들린 거예요,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전에도 목사였지만 지금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진실된 마음이 생겨서 이러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한 간절함을 얻기까지 때로는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연이가 아픈 게 낭비되지 않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하잖아요. 환난이 계속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아프니까. 연단은 환난은 인내는, 그래서 인내하죠. 참고 견디죠. 거기서 말하는 연단이 곧 성품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 성품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제 안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울, 불안, 화가 막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성품이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때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연이의 고통이 낭비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아이가 버티고 인내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막 영적으로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갔던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누구죠?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는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극찬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모든 과정 가운데 야이로가 다 본 거예요.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구원받으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혈루병 여인이 그 옷깃을 만졌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구원받자 34절 읽었는데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그 중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회당장에게 말한 거죠.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다. 늦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라. 늦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야이로에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가장 내 인생의 충격적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새치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체면 다 내려놓고 회당장인데 그 청년 예수님께 무릎 꿇어가지고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건데 그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결국은 내 딸이 죽었구나. 이 새치기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라. 죽었다는 소식보다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겹쳐 보이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이어하세요. 그래서 누가 죽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비통해하죠. 하다못해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억양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걸 수도 있어요. 좀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죠. 왜 같이 눈물을 흘리셨냐면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죽기 전에 와야 살리지.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야이로가 어떤 반응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딱 잡아주십니다. 그 야이로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야이로가 이전에 본 게 뭐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봤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봤잖아요. 믿음의 본을 본 거예요. 현장 학습입니다. 완전. 현장 학습을 해주면서 이 신실한 회당장이 청년한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나를 신뢰하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야이로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너무 목사인데도 그래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준이, 또 우리 주연이,
여러분 누구보다 많이 인내하고 누구보다 참으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또 바라보면서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야이로에게 혈루병 여인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구나. 묵묵히 마음을 붙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